재림교회는 그 기본교리 13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남은 자손이라는 우리가 대단히 익숙하게 듣는 이 단어, 재림교회는 이 단어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정의합니다. 남은 자손. 그런데 이 단어는 그들이 만든 신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에게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the remnant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매 시대를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이 단어는 창세기부터 사용됩니다. 남은 자 혹은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개념이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홍수가 진행될 때 그 방주에 탔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가족들을 가리켜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중단된 아주 엄중한 시기였는데, 그때 바로 그 엄중한 시기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역할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가 아니고요, 그 기록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요엘서도 미가도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다시 스바냐 3장 13절, 우리가 아주 익숙해 아는 스바냐 3장 13절 또 18절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주 짧은 시간 성경절을 확인만 해봐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맥맥히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재림교회가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 하나의 주제로 그들을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다 가고 나는 남았어. 그 말 속에 담기는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네? 다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안고 있는 성경이 시대를 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 그 남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그 속에 담겨 있는 개념이 뭐예요? 뭘 의미해 주나요? 첫 번째는 다수와 달라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남은 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소수가 되기로, 이런 의미가 남아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 넓어지세요? 약간 좀 비장해지세요? 말만 들어도 약간 좀 비장해지죠. 그래서 재림 성도들, 이렇게 자기를 남은 자로 정의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좀 진지해요. 근데 그 좀 진지한 걸 넘어 조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좀 그렇죠. 좀 비장한 게 보여서 그 표정들이 비장하고 결연하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이 남은 자 사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참이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비장합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결연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 되는 일은 참 아름답죠?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재림 성도의 삶을 산 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살아보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되기도 하지만은 힘든 거 있죠. 아니세요? 안 힘드셨어요? 남은 백성이 되어 다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참 백성을 남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때 그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소수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도 오히려 다수를 향해 닫힌 소수가 아니고 열린 소수가 되는 길은 없을까요? 와이슨 증언보감 2권 47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이 기관 속에는 교회든 학교든 병원이든 출판사든 우리 성도들이든 교회든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에 대하여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 다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됐던 성경의 두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인데, 나중에 끝날 때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와이슨 남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할 때마다 이 두 인물, 요셉과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거대한 세상에 던져진 아주 외로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 요셉이 끌려갔죠. 오늘 교과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 상구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다 팔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드는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 형제들의 손을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 군대를 막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끌려가고 잡혀가면서 외로운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경우를 설명하는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일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니엘 1장 2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3장, 7장, 8장 등을 이해하는 것보다 만큼 어쩌면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왜 이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팔을 막지 않으셔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을 막지 않으시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는가? 아주 근본적으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을 설명하는 성경절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 구절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셔야 정상인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절이. 요셉을 위하면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려면 애굽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주셔야죠. 위하는 대상은 요셉인데 축복의 대상은 보디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중에 생각하시는 대상과 복을 받게 되는 현실적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나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의 시위 대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보디발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고요. 그 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요셉처럼 바벨론 사람도 다니엘처럼 사랑하시는 신이세요. 그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시고, 그래서 보디발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가 아니고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종종 큰 세상 회사의 직원이나 일꾼으로 함께 일하게 된 우리 재림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주님, 이 청년을 위해, 이 성도를 위해 이 회사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우리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려면요,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기 전에 애굽에 축복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속에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면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과 8장과 10장과 등등에서는 계시를 주실 때 다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는데 맨 처음 계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왕에게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셨느냐고요. 왜 다니엘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냐고요. 그것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얻은 그 꿈을 왕이 얻었어요. 다니엘이 얻은 게 아닙니다. 맨 처음 계시는 다니엘이 얻은 게 아니에요. 왕이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거든요.
종으로 보내셨거든요. 포로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그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다니엘이 내가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만 금이고 그 금머리가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미친놈이야. 불러다가 이 바벨론 멸망한다는 소리, 포로니까 당연한 소리지. 헛소리 하네. 그리고 죽이면 그만입니다. 이걸 왕에게 주셔야 그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게 하시고 포로로 하여금 해석이 아니에요. 꿈과 해석을 하나님을 섬기는 포로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왕으로 하여금 포로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보내신 포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지배 군주가 피지배 포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와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다. 요셉을 막지 않으시고 다니엘과 유대 백성들의 포로됨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곧바로 승천하지 않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그다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했던 요셉과 다니엘을 와이슨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남은 백성들의 두 모본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길래요?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공통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실력입니다. 요셉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쪼그라드는 소수의 피해의식으로 오그라들지 않고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몰아다 주는 열린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세상에 오그라들지 않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장 벨드사사라.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 그 자신이 무당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당들 전체를 다스리는 장이 됐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부분을 와인 여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빌려주신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 장로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어른들도 여러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저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어젠가 어떤 교우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아, 집사님 저를 계속 전도사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억 속에 목사님은 계속 청년 같으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저도 그 말이 벌써 듣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던져주고 싶어요. 선지자가 주신 기별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 보세요, 빈약한 지식, 보잘것없는 달성으로 만족하며, 번역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다음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만족해야 한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됐던 다니엘이 됐던 이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열린 소수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자격 요건인 실력을 그 사람들은 머리 좋다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IQ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봤을 때도 요셉의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인 거죠.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 5장 11절에 보니까 후에 벨사살 왕 시절에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 실력의 근원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신들의 영의 감동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인식된 겁니다. 글쎄요, 저도 평생 사역을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진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전국 교회 다녀보면 90% 이상이,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90% 이상이 제 수업을 들은 제자 동료 목회자들이죠. 그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는 못하면서 강의 평가 잘하지. 학생들 강의 평가 잘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교인들은 말이야, 자기들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잘 못하지만 설교 평가 잘한다. 근데 말은 안 해도 교인들이 다 느끼거든. 뭘 느끼는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 그냥 다 느껴. 말 안 해도.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 지혜의 근원이 신들의 영의 감동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죠? 법을 내리고도 창문 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열린 남은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의지입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뜻이 굳지 않으면 금세 넘어가요.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서잖아요.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단 2번 만에 분명히 X축과 똑같은 것이 B 혹은 C임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다른 걸로 다 쳐다보니까 금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여전히 이게 옳다고 말하려면 의지가 있고 뜻이 굳어야죠. 요셉이 뜻을 굳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끝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보, 얘가 나를 하고 이제 소리 질렀죠. 그 소리를 들은 보디발의 반응을 기록하는 성경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여기 보시죠. 성경 보지 마시고요.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일까요? 1번 요셉에게가 없다. 심히 노한지라. 2번 심히가 없다. 요셉에게 노한지라. 3번 요셉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이다. 4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넣으니이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잠시 계시고요. 우리 교우님들 1번이라는 분 내리세요. 어차피 모르면 그냥 선택하세요. 괜찮아요. 2번이라는 분, 3번 요셉의 주인, 4번 그냥 넣으니라다. 한 번도 손 안 드신 분이 있죠. 꼭 계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보디발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가 없습니다. 여기 요셉에게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는 고대 제국시대입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종입니다. 종이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주인이 확인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 심히 노하여 옥에 넣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심히 노하여 죽이니라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건 고대 성경 배경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와이슨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디발이 만일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보디발이 화가 났는데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심히 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아내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요셉에게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알았습니다. 보디발이. 이 여자 또 사고 쳤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공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죽이지 않고 옥에 넣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의지가, 순결에 대한 의지가 보디발에게도 신뢰를 얻었던 거죠. 우리가 소수이지만 남은 자가 되지만은 세상을 향해 영향을 받는 이들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빛된 열린 소수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지가 요셉처럼 선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니엘 1장을 읽으면서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이때는 먹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세상은 죄의 먼지가 가득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앉죠. 와이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꼭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표현을 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붙여야 기도 응답이 되나요?
YC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떠나는 순간 죄된 공기를 통과하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오염된 진심이지 순도 100%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를 정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죠. 뭐 하지 않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이름들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엘야로 끝나는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엘이나 야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잖아요. 자기가 바꿔놓기 때문에 다니엘을 벨드사사라라고 부르죠.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사라고 자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다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너희들이 바꿔놓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다니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뀐 다음에 다리오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지인 거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별내에 있는 교회. 별내에 있는 무슨 교회를 횃불 아니 그 무슨 교회 다니시냐고요? 아니 무슨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말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남은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세 번째 덕목, 매너입니다.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주 매너 있게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음식 명령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당신들이 잘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날 잘 대해주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거야. 재림 때 보자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니 청하오니 처분하소서 이렇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 와이슨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다니엘은 왕의 상의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식욕 속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재림시당을 고백하는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와이슨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에 대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교회증언 3권 236쪽 읍내와 도시와 촌락 등 방방곡곡에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다음 이 일터로 들어가는 일꾼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는 그 다음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다시 그걸 설명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을 염두에 두는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할 때에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때에도 X축과 똑같은 것은 C가 아니고 B라고 말할 때에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멸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음,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열린 소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경험이 있습니다. 1996년, 벌써 30년 전 이야기죠. 30년 더 지났나요? 예,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재림교회 공개 토론회에 돌아가신 신기현 목사님, 은퇴하신 안금영 목사님과 함께 참여했던 것은 제게는 커다란 특권이었고 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면 처리한 상대방 되시는 분이 함께 우리의 소중한 신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나름대로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강사들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신사적인 약속도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좀 듣기 민망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로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뒤에서 앉아, 지금도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30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닥사스다 7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아닥사스다를 시종 아다닥스다라고 발음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개 토론회 할 때는 내용은 고사하고 그런 잘못된 단어 표현 하나 잡아서, 박사님 아닥사스다도 몰라 아다닥스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는 한순간 반전이 되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강력히 일어났는데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의 강의가 마치고 제 차례가 됐을 때, 박사님, 재림교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다는데 저도 시카고에서 목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또 목회의 선배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지금처럼 유튜브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온라인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벌써 전화가 빗발치듯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 테이프 복사를 해서 하루 만에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전화를 주셔서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오후 제가 조금 지친 상태로 전화를 받는 중에 한 분이 아주 투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네, 김상래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그래요. 아,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어제 그 토론회 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나는 안식교인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공격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벌써 보셨습니까? 사연인즉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이분에게 많은 압력을 줬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자녀 교육도 가정도 위기에 빠졌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때에 부인이 벌써 그 테이프를 구해서 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긴 테이프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선생님 그 어려운 걸 벌써 보셨습니까? 그래, 그네 봤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그래,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왜 저한테 따뜻한 느낌의 전화를 하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이 하신 말, 제가 그게 평생 제게 어쩌면 그 목회 모토가 된 내용입니다. 사역의 모토가 된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토론하는 태도를 보니까,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식교 목사님들이 너무 신사적이어서
또 그 중에서 우리 젊은 우리 김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젊고 좋아서, 근데 기분이 좋아서 그 이야기 하고 싶어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끊으면서 얼마나 한숨을 내쉬었는가 하면, 만약 그때 제가 나와가지고 아다 사주다도 몰라, 아다 닥스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분이 보실 때는 어차피 모르니까 내용을 이쪽 저쪽 다 똑같구나 했을 텐데, 내용은 모르지만 토론하는 태도를 보니까 우리 삼육대학 교수들의 모습이 너무 신사적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박수도 안 치고 맹숭맹숭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박수 안 치시네요. 제가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 다음날 우리 대학에 오셨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명 있는 손자를 한삼에 입학시켰죠. 졸업하고 그 손자가 또 우리 대학까지 진학해서 대학을 졸업했죠. 참 제가 겨우 그때 참고 매너 지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세운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 축복들을 예증한다. 출애굽을 논하려면 요셉처럼 애굽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열린 남은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려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바벨론에 복을 준 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남은 백성.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쳐다보더라도, 모두가 다 바라보더라도, 모두가 다 X축과 같은 것이 A라고 말해도 X축과 같은 것이 C인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 남은 백성의 대열에 함께 오신, 그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진리 횃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 오히려 거대한 다수의 세상을 향해 복을 몰고 오는 재림 성도들, 그런 축복된 백성들 우리 함께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